그럼 우리 기도하고 예.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의 주님 감사합니다. 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경 공부반으로 다시 한번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 귀하게 새길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 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3장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5절씩 읽을게요. 자, 우리 이순복 권사님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우리 땀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네, 우리 폴 집사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어떠하냐. 질투하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이은지 집사님.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고동원 집사님.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들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끝까지 읽어주세요. 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집사님 어서 오세요. 네, 늦었습니다. 좀 늦게 퇴근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배운 이야기를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바울은 어디에다가 편지를 했죠? 로마에.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네.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그죠? 복음에 네. 대해서 편지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계시되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요. 그 복음은. 그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요. 하지만 스스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자기가 정죄하는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한 4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3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방법.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유추해 보면 답을 대충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떻게 돼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 네. 저희는 하나. 율법으로만 의롭다 하지 않고 네. 오로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그죠? 받는. 믿음으로 믿는데 말미암는데 그 믿음은 누구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죠? 네.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오직 예수의 길로만 가능하다. 예, 오늘 이 말씀의 주제예요. 로마서 3장은.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보면 제가 아까 그 리스트 드렸잖아요. 그죠? 네. 다음에 각 항목마다 3가지를 적어봅시다. 나의 삶에서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를 했던 것들이 있다면 한 3가지 정도만 요약을 해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미리 뭐 적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잠깐 1분 정도 시간 들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배워보면 왜 제가 이거를 하라고 하는지 의도를 아실 거예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먼저 말해도 돼요, 목사님? 네. 저는요, 자랑스러운 성취라면은 제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려고 그럴 때마다 네. 꼭 이렇게 시험이 들어와요. 그럴 네. 때마다 네. 그게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네. 그냥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였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이제 본인에게 있어서 내가 이거를 이름으로 인해서 성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장 이게 나에게 자랑스러웠다라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나 기억들이 있으면 그걸 적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관계. 뭐 이거는 꼭 굳이 발표할 건 아니에요. 다 발표할 거 아니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가장 네네. 소중한 네. 관계는 네. 우리 성도가 같은 한 울타리에 믿음의 성도로서 네.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요번에 많이 느꼈어요, 제가. 네. 뭐 구체적으로 뭐 여쭤봐도 되나요? 네. 오히려 가족보다도 네. 저희 한 교회의 같은 자매분들한테서 제가 받은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약할 때 이렇게 약하고 다리가 부러지고 나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의 자매님들이 귀하신 분이었구나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피차 간에 격려를 하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서로의 믿음의 어떤 믿음의 서로의 그 믿음을 보면서 서로의 그 헌신을 보면서 또 이렇게 서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죠? 격려를 받고. 자,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장점 3가지. 목사님,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세요. 저에 대해서 최고의 장점은 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지금 32년째거든요. 네. 근데 32년이 더 됐네요. 그러니까 79년서부터 그랬으니까요. 네. 근데 제가 그 말씀의 쪽지를 길에 다니다가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눈에 번쩍 띄어서 그것을 제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계속 계셨다는 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장점이네요. 네. 자, 이번에는 목사님이 그 지금 내신 질문에 대한 이 3가지 항목이 지금 계속 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성취나 관계나 장점보다는 그렇죠. 지금 이제 타겟 자체가 우리 인생 전체에서 맞아요. 무엇을 이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하고 어떻게 이제 릴레이션십을 할 것인가를 아마 지금 이걸 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젊었을 때하고 나이 먹어서 또 지금의 나이 와서 이렇게 이 부분이 점점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야 공부도 하고 박사도 따고 뭐 교수도 하고 뭐 이런 그 눈앞에 보이는 성취감, 그러니까 그런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달려왔기 때문에 아마 그 나이에 맞춰서 성취감에 대한 부분들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관계라는 것 자체도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야 바로 있는 친구들이 좋았을 거고 또 지금 사회에 들어와서는 동료가 좋았을 거고 근데 지금 와서는 사실 가족 말고는 사실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한 게 없거든요. 근데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지금 이순복 말씀하셨듯이 한 울타리 내에서 성도가 다 가족이고 형제니까 그런 관계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게 모범 답안일 것 같고 본인들마다의 장점이라는 건 사실 자기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고 또는 자기들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사람한테 기쁨을 주고 사람한테 뭐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지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나의 장점이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각 지금 성도님들마다 자기가 생활하면서 또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이런 지금 답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지금 아마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의 로마서와 어떻게 해서 연계해서 이제 하시겠는가 이제 그렇게 연결시키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근데 답은 없어요. 답은 없고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인생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이제 처한 답이 다 다를 거예요. 그죠? 다 다를 거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쓸 때 거의 인생에서 노년기, 그 단계에서 썼기 때문에
집사님 말씀하신 모든 과정들을 다 이제 통과하고 이제 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로마서 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해탈한 거죠. 해탈한 관점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각자 이게 우리가 다 다르겠지만 답들이 다르겠지만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거를 점검해보는 어떤 그런 제 의도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시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나누진 않아요. 나누진 않을 거지만 본인이 내가 어느 정도 와 있구나 그거를 깨달으시면 돼요. 자, 마음 열기. 자, 말문이 막혔던 적이 있는가? 무엇이 원인이었는가? 이런 경험 있으세요? 말문이 막혔던 적이 있는가? 많이 있겠죠. 네. 지금 말문이 막히시죠? 갑자기 대답하라니까. 네, 갑자기 뜬금없이 뭐 말문이 막혔다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갑자기 뭐 시작 기도 시켜도 말문 막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끝나는 기도 시켜도 그러잖아요. 네, 사실 믿음이 약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기도나 이런 거 하라 그럴 때 상당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렇죠. 네. 장로님들 뵙고 또 권사님들 뵈면 뭐 그냥 아주 너무 멋지게 그냥 저희 성경 말씀 하나씩 넣어가면서 그냥 하실 때 보면 너무 부럽잖아요. 말을 하려고 그러면 아는 거는 없고 기억하에 떠오르는 문구는 없고 이러면 그냥 입이 딱 닫혀버리네. 근데 아무튼 마음에 있는 대로 그냥 진실되게 얘기하는 게 아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꾸만 꾸밀라 그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런 얘기들 계속 할 건데 뭔가 계속 내가 더 믿음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 또 많은 또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룩한 문장들, 거룩한 단어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이렇게 꾸며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정직한 기도가 제일 좋은 거고요. 그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 4번 질문에 이제 보시면 이제 그거를 이제 토대로 왜 말문이 막혔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 질문의 답을 좀 저희가 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본문을 연구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네. 자, 그럼 어떤 의미로 유대인이나 이방인 또 혹은 종교적인 사람이나 비종교적인 사람이 모두 같은가? 자. 네. 다 죄 아래 있죠. 정답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어요. 그죠? 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는 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종교적인 사람이나 비종교적인 사람이나 다 우리는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즉 불의하다.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네네. 네. 우리가 하다못해 꼭 저희 뭐 아이들이 꼭 예배 자리에 나가려 그러면 꼭 이렇게 후집어 놔요, 마음을.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소리를 꽥 하면 지르죠. 그 마음이, 그 아이들은 이미 제가 아이들한테 잘못한 거예요. 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아이들한테 벌써 내가 소리 지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우리는 항상 잘못하고 살아요. 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빚졌고, 네. 사람들에게도 빚진 사람들이에요. 네.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덜 죄악된다.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성실하게 살질 않나?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그래도 내 의의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9절은 무슨 의미일까? 다시 한번 9절 읽어드릴게요. 9절에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자, 우리 모두가 같은 죄를 지는 건 아니에요. 같은 죄를 지진 않았지만 모두가 죄의 범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살인죄를 져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 법의 기준에 따라서 잘못하지 않은 거를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져서 감옥에 갇힐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 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조그만 죄지만 다행히 감옥까지 들어갈 죄는 아니에요. 그래도 다 우린 죄를 진 거예요. 그죠? 죄의 범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와이에서 대한민국까지 4,700마일이래요. 4,700마일을 수영을 해서 걷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한 10마일 가서 물에 빠져 죽어요. 예. 어떤 사람은 조금 그거보다 잘하는 사람은 20마일 정도 가다가 힘이 딸려서 물에 빠져 죽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수영 선수였고 그래서 막 하는데 100마일도 못 가서 한 50마일 정도 가다가 기운이 딸려서 물에 빠져 죽어요. 결국에는 다 죽어요. 네,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이 세상은 죄악에 속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그걸 의미해요. 10절에서 18절. 10절에서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10절에서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니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금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발로 피 흘리는 대로 빠른지라 하여가 계신 그이도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과 하나님을 의함이 없는 자가 같습니다. 네, 10절에서 18절에서 바울은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길게 열거해요. 그래서 최소 7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법적 지위에 대해서 말해요.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 모두 우리에게 죄가 있다. 라는 걸 말씀해요. 자,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죄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없어서 죄가 영적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짐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죠? 이 말씀 우리가 배웠죠? 자, 우리의 생각을 죄가 어둡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에베소서 4장 18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그들의 총명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고 어두워졌어요. 그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대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죄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요. 11절에 다시 동기 1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는 하나님께 죄송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어떤 것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냥 놔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절대로. 네. 인간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가 잘 먹고 평안하고 잘 살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요.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그죠? 기도하게 되고 뭔가 절박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우리를 가만히 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신 거예요. 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건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래요. 이 11절에 의하면 그래요. 의지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요. 죄가 치우쳐 turned away 라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말해요. 그래서 1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매우 양 같아서 매우 고집스럽고 자기 중심적이고 항상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를 우리 스스로 요구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의지에 죄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13절에서 1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죄가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말은 우리 내면의 부패의 징후예요. 네. 때로는 우리의 말이 우리 내면의 부패를 자꾸만 야기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혀는 속이고 해치고 사람들을 자꾸만 상처를 주고 그죠? 반대로 우리의 혀로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죄가 우리 혀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해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15절 17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 관계적으로 죄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기보다는 그들의 피를 흘리는 데 더 빠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랑 그 사람들을 제거하면서 계속 그 사람들이랑 싸우죠. 자, 마지막 7번째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런 말씀은요, 우리가 겁에 질려서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막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함에 대한 경의, 존경, 정말 내 안에서 그분을 대하는 그 떨리는 그 기쁨의 그 내적 태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대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네. 결국에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고집스럽게 나의 의로 통제하고 또 나 자신의 위대함을 높게 바라보고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여기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한 죄예요. 자, 그러면 1장 18절부터 또 바울의 논증을 3장 18절, 20절에는 어떻게 기억하죠? 자, 1장 18절 뭐였죠? 지난주에 우리의 핵심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이 말씀, 진노의 하나님, 그죠? 이 말씀을 그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18절에서 20절까지. 네, 제가 읽을까요, 네, 목사님? 계속 편한 대로 읽어주세요. 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아까 질문 3에서 우리 죄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거기서 보았듯이 아무도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거나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아요. 18절에 그죠?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죠? 얘기를 해요.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한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말씀했지만 19절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않는 사람만큼이나 율법을 열심히 정말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의하면. 그죠? 네. 그래서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선언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악됨을 깨닫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알려주는 체크리스트가 아니에요. 네.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되고 뭐 이거를 하기 위한 어떤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실패한 존재인지 그 어떻게 그 보여준 기준인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보여주는 기준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요, 우리가 절박한 어떤 난간에 봉착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내가 이거 죄인임을 굉장히 내가 절실하게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율법이. 자,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한다. 율법이 말하는 건 너희들이 조용히 하라 이거예요. 너희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이든 간에 변명하거나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정죄에 직면하게 돼요. 자, 19절은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변명하거나 자구책을 넣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는 입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아는 그 사람의 그 영적 상태인 거예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침묵하는 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침묵하는 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빈손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그저 주님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의를 내가 받겠습니다는 의미로 빈손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핑계 댈 수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구원을 막는 것은 죄보다도 어떻게 보면 선행이에요. 우리가 선행을 자랑하잖아요. 네. 아까 왜 제가 첫 번째 그 마음 열기 질문을 한 의도를 아시겠죠? 네. 내가 한 거를, 내가 성취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 내가 어떤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풀었던 거, 그것을 우리는 자꾸 주저리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고 싶어요, 자꾸만. 나를 나타내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근데 오늘 이 19절의 말씀은 그저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구원을 막는 것은 그들의 죄보다 어찌 보면 선행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진리를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할 말도 없는 것을 아세요? 인정하세요? 네. 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전혀 없어요. 네, 우리가 헤엄쳐서 대한민국까지 수영해서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니면 내 의를 자꾸만 내세우든지. 네. 자, 적용하기. 자, 18절, 20절 계속 읽었는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 말씀이 교회 안팎에서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기가 없어, 이 말씀이. 그 계산 후에 그 책임을 다 계산해 보신 다음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얼만큼 많이 하든 뭐 적게 하든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계수를 해보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걸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타종교인들, 그죠? 타종교인들은 자기가 고행을 해서 이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선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자꾸만 자기의 덕을 쌓아가고, 예. 그래서 자꾸만 자기를 고행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타종교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싶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사람들, 절대 옳고 그름, 심판의 개념을 거부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말씀을 싫어해요. 요즘 어떤 신학은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냐, 결국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신학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로마서의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또 거부해요. 또 어떤 기독교인들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데, 우리가 선행을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때론 듣기 좀 거북하죠. 네. 아니,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날 몰라줘?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복음을 믿으려면 이것을 이해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망각하면 누군가가 와서 구조해주겠다고 하는데, 구출해주겠다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내가 스스로 복음을 닫은 거예요. 네. 복음이 우리에게 닫혔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더 이상 감동하거나 감격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구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쌓으려고 내가 노력을 해봐도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 정죄함과 죄책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근데 이 복음에 대해 감격이 없어요. 복음이 나에게 타당성 있게 들리려면
다음을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심판이 다가온다. 우리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죄인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심판이 분명히 다가온다라는 사실. 두 번째, 아무도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라고 선언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계속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본 내용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이 두 가지를 꼭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1절에서 23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자,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해요. 그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의를 갖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자,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의 피로써 세우셨으니 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22절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갖는다고 하셨고 2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죠? 의를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죠? 21절에 율법 외에 그리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믿음으로가 아닌 오직 뭐를 믿어야 돼요? 복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 믿음을 갖거나 심지어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 사건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그 사건,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믿음은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 그 의미는 예수님을 하나의 훌륭한 어떤 모범이나 때로는 이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서 믿는 거예요. 네. 그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네. 그건 일반적인 그냥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믿을 수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믿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믿음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이것 또한 어떤 행위가 되면 안 돼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행위가 아니에요. 네.
그냥 그 사실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죄인임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거 그거예요. 우리는 거저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는 사실은 그 말씀은 믿는 것이 의를 획득하는 또 하나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뭐를 획득해서 의를 행하려고 계속 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는데 거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일반적인 믿음이랑 달라요. 근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믿음이, 그 복음이 필요한 거고,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7번째.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구절들 24절,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른 분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24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구속, 리뎀션. 자, 구약 시대에 농경사예요. 그 농경사에서 빚을 지게 돼요. 빚을 지게 되면 나를 그 빚진 자에게 노예로 팔아요. 근데 평생을 일해도 그 빚을 못 갚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친족, 구속자 또는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해요.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사람이 대신 탕감해 주는 거예요. 예. 기업 물은 자가 빚을 사서 빚에서 벗어나게 해서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다시 자유를 얻게 하는 거. 레위기 25장 25절 말씀. 자, 여기 제가 해놨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내 형제가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네. 레위기서에 보면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나요. 고엘 제도예요. 이게 그래서 빚진 거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자,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빚에서 자유롭게 돼서 더 이상 사망과 심판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예수님은 속죄의 화목제물이셨어요. 자, 화목제물,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화, 진노를 돌이키다 라는 뜻이에요. 진노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우리에게서 돌이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해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진노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을 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서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지위, 그죠? 아까 우리는 법적 지위가 어디라 그랬어요?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죄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법적 지위가 죄인이에요. 죄인. 법적 지위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지위가 상승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더 깊이 알기.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아무나 읽어주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깊이 참으시는 중에서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은 얻는 것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얻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은 염소로 무엇을 했는가? 레위기 16장 5절, 또 레위기 16장 15절에 17절 보면, 자, 제가 여기 찾았어요. 자, 이스라엘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해서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레위기 1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아론은 염소를 가지고 2염소를 취해요. 자, 5절 말씀을 보면 이 레위기서 16장 5절 말씀 보면은 뭐 다른 한 마리는 그중 한 마리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고 또 뭐 쭉 이렇게 20절에서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동물을 어떻게 바쳤는가? 자,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에 그 속죄소는 속죄소에 있는 그 속죄 덮개 위에 뿌려요. 자, 속죄소는 뭐냐면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언약궤가 담긴 그 뚜껑이에요. 네, 뚜껑에 그 성막 중심에 그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백성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덮개 위에 뿌려요. 그리고 또 한 마리는 회막. 자,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한번 읽어보시길래요? 출애굽기 29장 29장 몇 절이요, 목사님? 42절 43절이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네, 그 회막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셔서 이스라엘 백성 만나셔서 백성들과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네. 그곳에 회막에 피를 뿌려요. 자, 그렇다면 이 아론을 위한 황소 제물과 또 백성을 위한 그 염소 제물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 여기서 다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그 동물을 바쳤을 때, 그죠?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16절에 하나님과 제약된,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말미암아 지성소에 속죄하고 곧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에 그같이 할 것이요. 자, 하나님과 제약된 그 백성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 그 염소가 죽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인간이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이 내용들이. 그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될 속죄를 나타내요. 네. 자, 그러면 이 예수를 그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어떻게 돕는가, 어떻게 이해하도록 돕는가. 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제물이 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세우신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속죄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친히.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유일한 구속 제물이셨어요. 네. 즉 염소가 이스라엘 공동체 대신 죽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벌받는 대신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듯이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진노를 푸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서 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죄인들을 의롭게 하신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죠?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벌하세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십자가에서 벌을 하신 거예요. 죄를.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정의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죄를 벌하신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을 정말로 벌하셨음을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이미 심판과 벌을 벗은 거예요. 우리의 죄는. 네. 십자가로 벌을 하셨어요. 우리 죄를. 그러므로 이제 법적으로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 법적주의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법적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될 형벌이 없어요. 더 이상.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온전히 나타냈고 온전히 충족된 거예요. 네.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뭐 다른 행위도 필요 없어요. 그 십자가 사건,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자,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다음과 같은 말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자, 흔히 이런 말들을 해요.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용서하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하는 분이니까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듯이 나를 용서하실 거야. 맞는 것 같은데 아니죠. 그죠? 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백성에게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죠? 네?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위에 그 문장은 성립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세요. 왕이시고 우주의 재판장이세요.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죄인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좀 심판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권선징악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악인은 망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죠? 의인은 계속 잘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심판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정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용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용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믿음이랑 다른 거예요. 그죠? 또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일 없어. 굉장히 또 극단적이에요. 이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사랑해요,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이 사람은 또 나를 용서해 줄 리 없어. 내가 어떤 죄를 졌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아시면은 용서 못 받아. 자,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 생각하고, 또 내가 저지른 행위는 결과가 따른다 라는 생각은 맞는 생각이에요. 옳은 생각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실 수 없고 무조건 용서하시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은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저지른 죄의 그 결과를 예수님을 통해서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친히 하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도 돼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네. 과소평가하고 있어, 우리는 때로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뭐일 때요? 법적으로?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일 때.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잘 살아서 내가 조금만 더 거룩해지면 내가 교회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해야죠.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봤어요. 내가 담배를 아직 못 끊어서 교회를 못 가요. 뭐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담배 끊으면 교회 갈게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저는 하나님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셔야 돼요. 그럴 때 그냥 그 모습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모습을 위해서 죽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의로워지면 나갈게요. 이거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오해를 하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사하달라고 요청하실 때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거나 용서하세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네.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왜 자랑할 수 없을까?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으로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으면. 왜 그럴까? 자, 자랑이란 뭘까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자랑은 나의 의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뭐 다르게 또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갈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자랑을 통해서. 내가 딴 사람들한테 자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왜 자랑하겠어요? 내가 그거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막 신나서. 네, 내가 내 자녀 자랑하고 내 저기 자랑하는 거는 그걸 통해서 내가 기쁘잖아요. 올라가는 것 같고, 그죠? 결국에는 나의 정체성의 뿌리가 되는 성격이나 능력이나 관계 등 그것들을 사실 자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존재, 소유, 능력 아까 우리가 그 리스트 나눠드렸잖아요. 그죠? 그 네. 최고의 성취 등이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게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그죠?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나 소유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성취들이.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 그 일로 인해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은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하고 또 복음을 믿는 것하고는 정반대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심판에 직면하는 것을 아까 그 두 번째 질문에서 살펴봤어요. 어떤 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을까요? 29절,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29절, 30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네. 네. 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죠? 네. 그리고 할례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같은 믿음을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네. 의롭다 하실 하나님 한 분이시네. 그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같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30절에 유대인과 이방인 또 종교적인 자와 비종교적인 자 또는 착한 자와 나쁜 자로 대체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유대인을 종교적인 자 아니면은 착한 자 뭐 이렇게 하고 이방인에게 비종교적인 자 아니면 나쁜 자, 착한 자 나쁜 자를 읽어볼게요. 제가 29절 30절을. 자, 하나님은 다만 착한 자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나쁜 자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나쁜 자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착한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나쁜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네. 착한 자나 나쁜 자나, 그죠? 뭐 종교적인 자나 비종교적인 자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를 받습니다. 네. 당신이 누구든 뭐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뭐 안 좋은 사람이든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 오직 믿음으로. 네. 자, 그러면 복음을 믿는다는 거 적용하기. 복음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우리가 한 최고의 어떤 성취,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의 그 최고의 모습을 자랑하거나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모아보세요. 내가 했던 최선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모아서 내가 했던 최고의 어떤 성취 다 모아서 그걸 다 취합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심판에 직면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믿는 것이 어떻게 스스로 정직하게 할까? 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돼, 우리가. 그죠? 근데 어떤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참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땡땡 문화, 무슨 문화일까요? 우리나라는 사실 있는 모습으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체면 문화. 체면치를 해야 돼. 우리는 사실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나를 일단은 한 단계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사람들한테 나아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태어나서 남자는 3번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던 남자들 뭐 이런 얘기도 많아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 살다 보면 뭐 태어날 때 1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 뭐 나라를 빼앗길 때 3번 운다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도 많이 슬퍼요. 외롭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떤 문화 속에 사냐면 억압하는 문화. 그죠?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쭉 둘러서 얘기하고 한꺼풀 가면을 써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외식하는 거,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걸 사실 우리가 잘해요. 겸손한 척, 있는 척, 은혜로운 척, 뭐 그런 것들 사실 잘해요. 자, PK들, 이 패스터 키즈 하는데 그 목사님의 목회자의 자녀들 보면 아픔이 있어요. 왜냐면 항상 이렇게 자라오면서 네가 목사님의 아들인데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사람들에게 모범이 보여야지. 뭐 이렇게 사실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아픔이 좀 있어요. 목회자의 자녀로서. 그래서 사실은 항상 사람들 앞에서는 나이스한 모습만 보여줘야 돼요.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고 거룩한 모습만 보여줘야 되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경건의 능력은 사실 없어요. 많이 없어요. 네. 경건의 모양만큼 없어요. 비교하면.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은폐할 필요가 없어요. 은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돼요. 은폐하면 계속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게 돼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그죠?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충분히 다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인 척 뭐 가장할 필요도 없고요. 또 내가 경건한 척, 뭐 믿음이 좋은 척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좋은 사람인 것이 아닌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인 것, 내가 죄인인 것을 잘 알아요. 나 스스로. 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죠?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그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죠?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나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안다는 것을 알기를 오히려 바랄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있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구하셨습니다. 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롭게 하죠? 이제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죠?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우리가 끙끙 앓면서 그 죄와 씨름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죄악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롭게 하세요. 그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부모가 이 자녀를 생각할 때 애틋하고 정말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려움이 닥칠 때 말하세요.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지금의 나를 돕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어떻게 실패나 죽음으로부터 두렵지 않게 하는가? 자,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우리 법적인 신분은 의인이에요. 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죄악을 우리가 또 죄를 또 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넘어져요. 우리가 무지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죄악을 져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을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죠? 아멘. 만일 우리가 실패해서 다른 사람들이 등을 지더라도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의견만이 제일 중요해요. 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소냐. 네. 이제 로마서 12장 가면요,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 죄와 성령의 법, 우리를 해방하였다. 네. 로마서 이제 나중에 그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에. 거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아쉽게 요번 상반기는 7장까지밖에 우리가 안 가요. 근데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서 우리를 해방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예, 정죄함이 없다. 이게 8장에 가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네. 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예요. 아멘.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올바른 관계에 계신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우리를 환영하실 거예요. 그죠? 아멘. 아멘. 네. 우리 사후세계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아멘. 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들을 가장 자유롭게 하죠? 우리 4가지 살펴봤는데 어떤 질문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 같으세요?
잠깐 이건 잠깐 나눠보죠. 뭐.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공부해 보시면서 어떤 질문들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를 가장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저희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하신 그 말씀에 저희는 의인이 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단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실 죽음에 대한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도 뭐 30대나 40대 또 60대 돼가지고도 이런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리고 산 것보다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되게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죽음을 대하는 그 마음 자체가 지금 마지막 말씀하셨듯이 사후의 세계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거란 믿음이 갖고 있으면 사실 그 부분은 사실 성도로서는 어마어마한 건 것 같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되게 크지 않나 하는 생각. 맞습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많이 이제 수고하셨는데 늦은 시간까지 기도 제목. 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도록 지원한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죄악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사단은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또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지금 함께 합심으로 한 2, 3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제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신 분으로 다시 한번 아무것도 할 수 살리신 그 놀라우신 아버지 그 하나님 주님을 예수님의 찬양하며 저희들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정말 되게 해 주신 줄 저희 하나님 진노 가운데 하나님 정말 심판이 아버지와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고 저희들을 우리를 살아가 살리신 놀라우신 그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주님은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삶의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간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날에 그 진노를 쌓아가서 하나님 정말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하는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질지언정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는 하나님 우리 정말 주님의
놀라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을 주님 믿고 기대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